네, 아이덴티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인플루언서로 부르셨지만 세상은 우리를 인플루엔자, 즉 악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욱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좀 어떠셨어요? 마주하는 사람들, 또 상황들,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 영향력을 잘 끼치는 사람들로 사셨는지, 또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는지 한번 되짚어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끼치는 건데 그 넷플릭스를 봤어요. 제가 원체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우연찮게 이제 넷플릭스의 한 시리즈를 보게 됐는데, 여러분 보셨을 수도 있는데 2021년인가 그때 나왔던 아르센 리팽이라는 시리즈예요. 프랑스에서 제작한 이제 드라마 시리즈물인데 시즌 3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아서 3개를 다 봤습니다. 제가 원체 이 리팽이라는 캐릭터의 팬이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사주셨던 그 소설책 전집, 제가 이제 기도하고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응답의 전집이 사실 그 아르센 리팽 소설 전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캐릭터를 되게 좋아라 하는데, 우연찮게 그 캐릭터를 모티브로 한 시리즈물 드라마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지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쓱 봤는데 너무 재밌어갖고 몰아서 그걸 다 봐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눈이 빠지게 봤는데 되게 감명 깊었습니다. 되게 재밌게 봤고요. 시즌 4가 나올 떡밥을 던져놔가지고 제가 그거 이렇게 즐겨찾기 넣어놨어요. 지금 4가 나오면 또 보려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도둑이죠. 주인공이 도둑인데 도둑질을 합니다. 리팽도 도둑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보석 혹은 그림 값진 것들을 이제 도둑질을 하는데, 캐릭터의 특성답게 도둑질을 하기 전에 사전에 예고도 하고, 혹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도둑질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도둑질을 해내는 그런 도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리팽이라는 그 혼자서 주인공 혼자서 도둑질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소설도 그렇지만 그 드라마도 주인공 곁에서 도와주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 팀원들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도둑질이 결국에 성공을 해요. 그 시청자들은 이거 어떻게 성공을 했지?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앞으로 삐리리리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막 이렇게 보여줘요. 보여주면은 그 이제 주인공이 짜놓은 완벽한 시나리오 안에서 주인공도 그 행동의 동선대로 움직이지만 그와 함께하는 모든 팀원들이 다 일거수일투족을 그 시나리오에 착착착착 맞춰서 모든 시간에 딱딱딱딱 알맞게 막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한치 오차도 없이 움직이다가 혹은 변수로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서 좀 당황스러워져도 주인공이 갖고 있는 그 임기응변의 능력으로 그걸 극복해내는, 그래서 이렇게 결국엔 도둑질을 성공하는 이게 사실 내용의 전부예요. 그런데 추리소설이 다 그렇죠. 이렇게 숨겨진 트릭들이 있고 그 트릭들을 밝혀질 때 독자와 혹은 그걸 글을 쓴 사람이 얻는 그 쾌감들, 이것들을 누리는 게 추리소설이자 혹은 제가 또 봤던 그 드라마의 기본적인 틀인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막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이제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그 주인공과 반대편에 있는 이 악당이 있잖아요. 점점 이 대결 구도가 세지죠. 그러다가 이제 악당이 주인공의 생명을 코앞까지 위협을 하는, 그 와중에도 이 사람은 결국 성공해내고 결국 이 악당의 물건을 도둑질을 하는 그런 드라마의 전개였는데, 이 주인공의 생명이 위협을 느낍니다. 실패할 것 같아요. 질 것 같죠. 그런데 저는 좀 튀어서 보면서도 어차피 저거 성공할 건데 어차피 주인공은 살아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봐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움찔움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늘 주인공은 살아요. 결론적으로 늘 주인공은 성공하고,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그 모든 계획들이 스케줄대로 착착착착착 잘 맞아떨어져서 주인공이 원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제가 그 시리즈를 시즌 3까지 딱 다 보고 조금 허무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엔 드라마는 드라마구나, 현실 세계에선 이게 불가능하겠지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20대 초반, 초반 정도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교회는 이제 부족한 사람들이 좀 모여 있지만 우리가 팀을 이뤄서 어떤 선한 목표와 선한 목적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면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한 설계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옳은 곳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 탁탁탁 뭐 전문용어로 이제 아다리가 맞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그게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제가 가다 보니까 신학교에서는 사실 20대 초반 중반의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물론 지식적인 부분도 가르치지만 신앙의 어떤 원대한 꿈과 목적과 그리고 우리 삶에 있는 소명들,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쳐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꿈을 꾸는 거죠. 그래, 앞으로 교회는 이런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쓰임받는, 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펼쳐지고 우리 삶은 이렇게 잘 될 거야 라는 조금 막연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대 초반 중반을 지나면서 제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모습들을 좀 봤냐면은 나뉘더라고요. 갈라져요, 사람이. 교회의 사명이나 교회의 목적이나 교회가 갖고 있는 꿈들은 뭐 사실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끼리 뭐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자기들끼리 싸우더라고요. 마음이 갈라지고 뒤돌아서고 때때로는 이제 얼굴을 다시는 안 보고 욕하고 서로 비난하고 심지어는 교회로 옮기게 되는. 그래서 제가 만났던,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만나왔던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이제 분들을 마주하면서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되신 분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긴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 사람 때문에 자신의 공동체를 떠나고 새로운 공동체를 찾게 되는, 그리고 또 새로운 공동체를 찾는 이유 중에, 또 새로운 공동체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또 사람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교회 안에서 펼쳐지도록 이끌고 가시는데 생각보다 교회는 나님과 갈등과 무엇보다 서로 다른 모습들 때문에 무언가 상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덴티티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부르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나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겪게 되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과 다름과 나님을 어떻게 좀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혹은 나라와 조금 다른 성향과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모습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왜 이렇게 한국어가 안 되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이제 찬양으로도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대를 주셨대요. 목적이라는 거죠. 목표를 주시고 우리가 다 같이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의 정체성을 정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 하나님이 주신 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다 같이 달려간대요. 상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출발선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서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총성을 탁 울리면은 다 같이 한 방향을 해서 뛰어가기 시작하는 마라톤 경주와 같은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한 트랙 안에서 한 방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성경은 좀 다를지라도, 각자의 능력은 좀 다를지라도 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14절이 아니라 15절을 보면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15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표대, 목적, 어떤 골을 향해서 다 같이 달려가는데 너희가 이거를 꼭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만약 어떤 일에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핏 들으면 이런 이야기로 들려요. 우리가 다 같이 한 방향을 향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돈을 딱 해서 다 같이 달려가야 되는데 누군가 다른 방향, 다른 트랙으로 혹은 다른 길로 엇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거를 너희 눈에 보여주실 거야 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걸 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요 이거예요. 이 15절에 달리 생각하면 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의견이 있다라면 이에요. 그래서 이 15절의 뉘앙스를 조금 살려서 이해를 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골을 향해서 가는데 각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 공동체 안에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목표는 동일해요. 그 골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와 하나님 주신 표대를 향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각자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건대로,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공동체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 한 마음을 품어야 돼. 너희가 다른 길을 선택해서는 안 돼. 한 마음을 품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 표대는 하나지만 그 하나의 표대를 향해 여러 가지 다양한 길들로 걸어갈 수 있어. 그런데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 보여주실 거야. 그런 길들을, 그런 많은 방법들을, 그런 여러 가지 수단들과 여러 가지 갈림길들을 너희에게 보여주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생각의 불일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불일치를 보여주시는데, 이 불일치가 마냥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여러 가지 목적들과 또 계획들과 생각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끝끝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것인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삶의 방식들과 다양한 생각들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에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길로 걸어가는 이 모습들을 어떤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좀 표현할까 하다가 이 단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심포니. 들어보신 적 있죠? 심포니는 어떤 뜻이냐면 다양한 음이 한 번에 소리를 내다라는 뜻입니다. 이 심포니는 이제 교향악단 혹은 클래식 음악 이렇게 모임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이 악기들, 이 연주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양한 악기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요. 그런데 이 심포니를 지휘하는 지휘자와 그 곡을 작곡한 작곡가의 악보 속에서 구현되어 있는 세계를 충실하게 쫓아가면은 각자의 다양한 소리가 아름다운 화음을 냅니다. 물론 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교를 넣어서 자기가 내고 싶은 소리들을 마음껏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통정리, 즉 악보나 지휘자가 없게 되면은 이건 불협화음이죠. 불협화음이 뭔지 아시죠? 같은 소리를 다 같이 내도 무언가 조금의 미묘한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듣기에 불편한 화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론상으로는 화음이에요. 화음은 다양한 음들이 동시에 소리를 내게 되면 그게 화음이거든요. 근데 보통의 화음들은 사람의 귀에 아름답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들리기 마련인데, 잘못된 음계와 잘못된 박자와 잘못된 상황에서 나는 소리들은 불협화음을 낸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생각의 다름이, 우리의 방법의 다름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다양함이, 또 우리가 선택한 방식의 다양함이 어떨 때는 심포니, 즉 아름다운 음악을 이루어가지만 또 어떨 때는 때때로 불협화음을 이룰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다양한 의견들을 가질 수 있죠.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떤 모임들을 할 때, 어떤 나눔들을 할 때, 심지어는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각자의 여러 가지 생각들과 의견들과 마음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늘 우리가 마음이 통할 수는 없잖아요. 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달려가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쉽게 말하는 사역, 우리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봉사하고 우리의 헌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방법으로 함께 해가는 사역이라는 그 단어 안에서 사람들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부딪히기 시작하면 의례껏 나타나는 게 이 불협화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내 마음이 좀 다른데, 저 사람이 하는 행동 양식과 내 행동 양식은 좀 다른데, 저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과 내 가치관이 조금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이 문득문득 든다라는 거죠. 이거는 세상 속에서는 되게 자주 경험을 해요. 우리 가족들 간에도 경험하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생각이 다르고 어머니와 내가 생각이 다르고, 저도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내와 늘 뜻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이 다름을 해결해가는 과정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한 걸음 물러나서 서로를 좀 이해하고 용납하고 양보하고 다양한 방식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고민하는 건 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물론 하나, 즉 하나님이라는 어떤 큰 하나의 선한 가치를 향해서 다양하게 가는데, 이 사람의 방식도 맞고 나의 방식도 맞고 이 사람의 생각도 맞고 나의 생각도 맞고 이런 딜레마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갈등과 난임과 반목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이렇게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또 잘 정돈을 하고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한 방법들을 잘 갖추어야 하나님의 선한 사업, 즉 사역을 해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소진되거나 지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잘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아름다운 음을 낼 수 있는가, 심포니를 이룰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먼저 성경 말씀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온전히 이룬 자.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뭐냐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기준점과 다양한 가치관과 다양한 방식들을 각 사람이 제시하고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전제는 뭐냐면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도 하나의 일맥상통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이 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를 쓰기 시작하면은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들, 다양한 좋은 방법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오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독특한 캐릭터를 살린 그 방법이, 또 이 사람의 독특한 캐릭터를 살린 그 생각이 우리 공동체에 풍요로움을 더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쉽게 내는 의견, 쉽게 내는 생각들은 때때로 조금 부딪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내고 그것들을 맞추어가는 과정들도 늘 거쳐야 되지만, 그 이전에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와 우리 모임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성숙한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의견들을 내고 있는지, 혹은 이런 생각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혹은 이런 마음들을 표출하고 있는지를 되짚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전제라면은 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해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의 성숙함이라는 표현이 영적인 성숙함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영적인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말씀과 좀 맥이 통하는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성숙함을 다양한 의견들과 생각들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영적인 성숙함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날 때는 저 사람은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고상한 수준,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의견은 내가 따르고 본받을 만하구나 라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갖게 되는 유익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성숙한 판단과 미성숙한 생각으로 쉽게 내뱉는 말들과 의견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것은 조금 부족한데, 저건 좀 연약한데 라고 반면교사로 삼게 되겠죠. 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아까 이 디모데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라는 뜻은요,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라 라는 뜻 같아요. 너가 마주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너가 마주하는 모든 일에 너의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성장해라, 성숙해져라, 너가 나은 사람이 되라,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라 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 저도 사실 그렇고요,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갖춘 후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어느 정도 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내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모범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심전력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냐면요, 모든 일을 잘 돌보고 잘 가꾸고 아름답게 꾸며라 라는 뜻입니다. 이 꾸미다의 뜻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라 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일을 대할 때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잘 가꾸어라,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아름답게 꾸며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일들일지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이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좋은 삶, 멋진 삶, 성숙한 삶이 되지 않더라도, 누군가 봤을 때 그냥 뭐 평범한 삶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들로 채워가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가꾸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인플루언서, 이 영적인 인플루언서는 수십,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메가 인플루언서의 삶이 아니라 내 작은 삶의 순간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는 것도 하나님의 인플루언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내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게 내 작은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수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내 삶을 조금씩 성숙한 곳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누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보셨을 수도 있는데,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네, 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시네요. 일본 영화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일본과 독일에서 합작을 한 영화인데, 스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용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본의 그 공공 화장실을 청소하는 청소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잔잔해요. 아침에 이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의 삶의 루틴대로 생활을 합니다. 아침에는 뭘 하고, 점심에는 뭘 하고, 저녁엔 뭘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엔 뭘 하고, 점심엔 뭘 하고, 저녁엔 뭘 하고,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청소를 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 사람이 소설책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 저녁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식당에 가서 뭐 식사를 하고 그 소설책을 집에 가서 읽는 그 모습들, 그리고 이 사람이 필름 카메라를 또 좋아하거든요. 필름 카메라를 찍으면서 삶을 기록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반복이 돼요. 이 사람의 일상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 들어오는 사소한 순간들을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대로 마주하면서 어떻게 일상을 보내는가에 대한 영화예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독립영화에 가까운 영화인데, 이 영화가 생각보다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던집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스펙타클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아르센 리팽의 소설과 같은 막 도둑질하고 사람들 앞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일으키고 제 세간의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의 삶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정말 평범한 한 중년의 남성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그 사람이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 퍼펙트 데이즈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의 삶을 마감하는 그 모든 일상의 삶을 아름답게 대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 삶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낸다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내 삶은 귀해, 내 삶은 소중해, 내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차야 돼 라는 어떤 자기 만족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점들로, 그리고 그 점들로 바라보고 그 점들이 내 삶의 오선지라는 아주 쫙 펼쳐져 있는 어떠한 악보 위에 하나씩 찍어 나가는 음률로 기록을 해나가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또 하나님의 지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의 심포니, 즉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가는 것을 날마다 일상에서 경험해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작은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느끼고 너무나도 작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즐거움을 갖고 너무나도 작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삶에 역사라는 표현도 너무 거창해요. 내 삶에 동행하시고 내 삶을 지켜보시고 내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소한 손길을 느껴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 시작하면 그 모습이 바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청년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청년들이 귀한 존재인가요? 아니면 그냥 흔해 빠진 20대, 30대의 남성, 여성일 뿐인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땐 너무나도 귀한 음표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대한 이 작곡가도 같은 교회 공동체, 혹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한편의 아름다운 노래와도 같은 여러분들 개개인들의 삶,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점들을 찍어 가신다는 거예요. 음표를 찍어 가십니다. 그 세세한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점들이 찍혀가요. 그리고 그 점들이 알맞은 때에 알맞은 음을 내고 알맞은 곳에서 연주되기 시작하면 그 점들이 이어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찬양들로 바뀌어 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개개인의 삶이고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불협화음을 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찍어주시는 점들이 아니라 내가 임의로 찍는 점들, 내가 임의로 기록하는 수많은 음표들, 또 내가 임의로 만들어가는 내 삶의 노래가 내 삶에 불협화음을 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쫓아가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하나님의 노래로, 하나님의 심포니로 같은 음으로 화음을 쌓아가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악보를 읽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임의로 이것을 해보고 싶다, 혹은 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 내 삶은 이런 게 아닐까, 혹은 우리 공동체는 저런 게 아닐까라고 임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대로 우리 삶을 연주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누군가는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누군가는 부귀영화의 꿈을 갖고, 누군가는 자신이 정말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열망을 갖고, 혹은 누군가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12명의 제자와 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많은 제자들을 한데 어우러지게 만드시고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실 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기도했다는 표현이 잘 안 나와요.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야, 기도를 좀 해달라라고 요청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자죠.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뭐냐면 기도예요. 그전까지는 그토록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각자의 꿈들과 생각들과 소망들과 각자의 스타일들대로 각양각색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은혜라는 걸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이루기 시작하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났던 모습은 뭐냐면,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들이 기도를 충실하게 하자 각 사람이 방언을 받아요. 이 사람은 이런 나라의 말, 저 사람은 저런 나라의 말, 각 사람이 다른 언어들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각양각색의 언어들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전달하십니다.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각자의 스타일대로,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각자를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가지 목소리를 냅니다. 이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임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내 삶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률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래로 만들어 가려면 내 삶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수많은 상황들과 흩어져 있는 수많은 관계들과 난립하고 있는 나의 수많은 생각들과 나의 이 정처 없이 떠도는 수많은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교통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데 어우러지게 해주시고, 내가 내고 있는 이 수많은 음표와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노래로 바뀌도록 하나님 내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고 가주시고 내 삶을 연주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리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세요라는 어떤 짧은 근시안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좀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을 키워나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수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내 삶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파편과도 같은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한데 어우러져서 내 삶이라는, 나라는 아주 독특하고 유니크하고 귀한 어떤 존재 가치로 하나님 앞에서 밝히 빛날 수 있도록 한데 모으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기서는 이런 사람, 저기서는 저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이, 또 여기서는 이런 생각, 저기서는 저런 생각, 여기서는 이런 마음, 저기서는 저런 마음, 이렇게 흩어져 있는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의 나다운 모습을 잘 만들어가는, 아까 말했듯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너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아름답게 가꾸고 잘 돌보는, 그리고 그것들을 잘 꾸며가는 사람이 되라 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수하고 온전히 쫓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온전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것을 이루느냐, 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모여있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꿉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심전력하여서 너의 성숙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본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온전히 이룬 자들에게는 어떤 것도 있냐면,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길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요, 나는 그 중에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공동체는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 저것을 담당하는 사람, 나는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다양한 모습들과 방식들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내 삶이 불협화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포니로, 내 삶이 어색한 음들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음들의 조화로 바뀌어가는 모든 과정은 기도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조금 나와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 말고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이 좀 탁월하게 잘 번역을 해놔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6장 2절입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내가 너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나를 필요로 하던 그날에
내가 너를 도우려고 거기 있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가장 알맞은 때에 내가 너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필요로 하던 그날에 내가 너를 도우려고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장 알맞은 때라는 것은요, 계속 이야기했던 이 음악, 이 심포니로 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음표를 찍은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점 하나를 찍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에 자신의 계획을 만들어 가시고자 일을 하시는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려올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계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이런 질문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음표를 찍어주시지 않아요.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상황에 변화를 주지 않으세요. 나는 이걸 놓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좀처럼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음표라는 건요, 소리를 내는 음표만 있는 건 아니고 쉼표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소리를 내는 음표가 아니라 쉼표를 찍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보면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연주를 하는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악기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연주를 하죠. 끊임없이 쳐요. 이 사람들은 처음 시작부터 거의 끝날 때까지 별로 쉬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오른쪽이나 왼쪽 구석에 보면은 우두커니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어요. 심벌즈를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 곡이 연주되는 동안에 끊임없이 계속 치진 않아요. 이거 되게 시끄러운 악기잖아요. 이 사람은 자신의 때를 계속 기다립니다. 양손에 무거운 심벌즈를 들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기다리는 동안에 지휘자를 안 보고, 악보를 안 보고 담배 한 대 피고 나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뭐 이렇게 하나요? 죄송해요, 담배를 얘기하네 제가. 뭐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요. 심벌즈를 손에서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하나요? 지휘자를 바라보고 악보도 체크하고, 다른 사람들이 연주하는 그 연주의 소리가 악보의 끝자락에 다다르면 그 악보를 넘겨요. 자기 파트가 아닌데도 넘겨요. 계속 같이 갑니다. 그러다가 곡이 끝나는 맨 마지막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밤 창 하면서 자기 역할을 끝내요. 이 사람은 단 한 번만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곡을 연주하지 않으면 그 노래가 안 끝나요. 이 사람의 한 번의 연주가, 이 사람의 한 번의 소리냄이 화룡점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이 모든 기다림은 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기다리는 모든 기다림은 연주예요. 단 소리를 내지 않을 뿐인 거죠.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연주하고 소리내고 하나님 앞에서 업적을 쌓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내 삶에 가득한 삶이 되면 좋죠. 왜냐하면 주목받고 하나님 앞에서 뿌듯하고 기쁜 삶이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내가 기도의 길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만 같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무기한의 쉼을 누리는 것 같은, 혹은 정말로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연주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동안에 나는 우두커니 서서 가만히 있는 것만 같은 시간들을 지나갈지라도 나는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나름의 연주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그때에 나는 연주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이 심벌 한번 탁 치는 게 뭐 어렵겠어요? 그냥 치면 되죠. 그런데 아니에요. 이것도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정확한 때에 정확한 음으로 가장 웅장하게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소리를 내는 것도 이 사람이 끊임없이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연주해 가시는 음표가,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시는 것만 같은 쉼표가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연주는 완벽하게 내 삶에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 삶에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내 삶이 불협화음과 같은 소리를 내고 있을지라도, 지금은 이상한 소리지만 그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지금은 어색한 소리지만 그것들이 하나님 손 안에서 연주되기 시작하면
어쩔 때는 재즈와도 같은 정말로 불협화음이 연속적으로 막 이어지는데도 아름다운 소리로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그런 음악이 탄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인생의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을지라도, 혹은 너무나도 가팔라서 숨이 헐떡거리는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을지라도, 때로는 아무것도 없이 평탄한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의 음악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내 삶을 아름답게 연주해 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주자이신, 그 지휘자이신, 그 작곡가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분을 향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투영해 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때에 내 삶을 연주해 가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포니, 하나님의 음악을 연주해내는 사람들의 비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넷플릭스만 본 건 아니고 유튜브도 봤어요. 유튜브를 왜 봤냐면은 이제 애들이랑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이제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기 사거리에 횟집 있잖아요. 횟집 앞을 지나가는데 저희 큰애가 물고기를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보여주러 갔어요. 횟집의 물고기가 좀 불쌍하긴 한데 얘는 모르죠. 이제 걔네들이 좀 있으면 죽는 걸. 물고기다 하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보고 있었는데 오징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징어를 가리키면서 야, 너 오징어 다리 몇 개인지 아니? 이랬더니 모른대요. 10개야. 근데 그 중에 2개는 촉수고 그 중에 8개는 다리야. 일단 못 알아듣죠. 그래서 그냥 그래, 일단 10개인 것만 알아도 하고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다가 문득 문어다리는 몇 개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문어다리가 몇 개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하고 그냥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봤죠. 문어다리는 몇 개인가요? 했더니 이제 영상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 안에 문어가 다리를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요. 문어 혹시 이동하는 거 보셨나요? 문어가 막 다리를 진짜 막 오만팔방 막 다 이렇게 해서 막 앞으로 가는데, 놀라운 건 문어 다리가 8개래요. 8개인데 옥토퍼스잖아요. 그 OCT, 앞에 OCT가 8이라는 뜻이랍니다. 다리가 8개여서 그런데 문어가 앞으로 갈 때 발, 즉 땅을 이렇게 디뎌서 가는 데 쓰는 다리는 2개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6개는 주변에 있는 장애물들을 해치는 손으로 쓴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2발로 걷고 6개의 팔로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육안으로 봤을 땐 구별이 안 된대요. 그 문어가 걸어가는 모습을 봐야 제가 지금 2개를 다리로 쓰고 있구나 라고 구별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걸어가는 영상을 이제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정말로 그래요. 앞에 막 장애물들을 막 놔줬는데 수풀이 아니죠, 뭐죠? 해초 사이를 헤치면서 가고 막 돌 위로 가고 막 하는데 얘가 정말 똑똑하게도 2다리로 막 이렇게 가는데 나머지는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문득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같았어요. 특히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혹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우리 성경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이 8개의 다리가 각자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임무들을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누군가는 수풀을 헤치고 있고, 누군가는 땅바닥을 딛고 있고, 누군가는 바위 틈 사이로 손을 내밀고 있고, 누군가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 문어의 머리, 동그란 이 머리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교회를 문어로 비유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네, 원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각 몸에 지체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음껏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기 시작하면 정말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표대를 향해서 우리 공동체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어발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로 각각 따로 노는 것 같지만, 각각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16절 말씀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빌립보서 3장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까 15절 끝자락에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6절에 어디에 있던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던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라면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로 만들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던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감동에 감동하시는 방향대로 한 방향으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한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마주할 때 생각의 다름이나 혹은 의견의 다름이나 혹은 서로의 삶의 가치관이 다름이 있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또 성숙한 형제 자매로 바라보시는 큰 시각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 사람의 각 독특한 캐릭터들이, 또 각 사람의 독특한 달란트들이, 또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삶이 한데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찬양의 음악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일들과 다양한 삶의 경험들과 다양한 생각으로 각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찬양으로, 노랫소리로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노랫소리를 통해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또 주님을 즐거워하는 찬양과도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 마주해야 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해결해야 되는 삶의 여러 가지 난관들, 또 극복하고 싶은 삶의 여러 가지 도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각자 다른 생각들을 할지라도, 각자 다른 곳에 있을지라도, 각자 다른 모습들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순간순간들,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어려움들이 내 삶에 자꾸 드러나는 이유는,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연주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 삶을 만들어가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젊음의 때를, 청춘의 한때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점과 같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그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나의 노력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음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 음들의 연주가 모이고 모여서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꾸며주시고 가꾸어주시고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심포니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순간순간들을 기쁘게 마주하고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고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작은 순간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도록,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도록 이 모든 것들을 만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연주해 가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때로는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내 삶을 향해서 아주 아름다운 악보를 만들고 계신, 그 악보를 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연주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삶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한 아주 아름다운 악보 한 장을 들고 계십니다. 지금은 내 삶이 이해되지 않는 점들로, 이해되지 않는 음들로 떠듬떠듬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들을 한데 모으셔서 아름다운 찬송으로 가꾸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악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내 삶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연주자이신 하나님께,
그 지휘자이신 하나님께, 내 삶의 작곡가이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도록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쫓아가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이 연주해 가시는 대로 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악기와 같은 내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내 삶에 하루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내 삶에 넘쳐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지금은 비록 더듬으면서 연주를 하고 있는 수준일지라도, 지금은 내가 내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을지라도, 지금은 내 삶에 나오는 이 소리들의 불협화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그것들을 한데 모아 아름다운 소리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은 떠듬떠듬 그저 내 삶에 주어진 하나의 점들을 연주해 내느라 급급한 우리의 삶일지라도, 그 연주 소리가 한데 어우러지지 못하고 마치 불협화음처럼 이리저리 이상한 소리를 내는 미숙한 연주일지라도, 그 소리들을 한대로 모으시고 하나로 엮어가시고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바꾸어 가실 하나님을 내가 기대합니다. 내 삶이 내고 있는 이 소리들을 그냥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삶이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발자국들이 그냥 내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방향대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과 내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영적인 성숙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순간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꿈꾸시고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 소리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좀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길을 잘 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따르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을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고백합시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나의 모든 산주 아껴드리라. 다시 한번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나의 주님을 향해 내어드립니다.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머무는 것이지만 사실 기도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시선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고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기 시작하신다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찬양은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가장 알맞은 때에 내가 너희의 기도 소리를 들었고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 곁에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알맞은 음들이 연주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은 내가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내 삶에 가장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은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연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파편과도 같이 흩어져 있는 내 삶, 흩어져 있는 점과 같은 나의 삶, 정말로 하나님의 연주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질지도 모르겠는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연주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끌고 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내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만들어가시고 만져가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가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해 주셨소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연주해 주셨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채워주셨소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의 것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들로 변화시켜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인재하심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불협화음과도 같은 내 삶의 한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역사의 화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한번 맡겨드리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또 내 갈망에 내 삶에 오랜 시간 쉼표를 찍고 계시는 건 아닌가. 너무나도 긴 이 쉼표가 이제는 좀 지치고 낭망이 되고 끊어지는 소망이 되는 것 같을 그 쉼표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쉼표는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시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알맞은 응답이 연주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쉼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에 여유와 끈기와 힘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좀 어색하고 불편한 불협화음과도 같은 일들, 또 불협화음 같은 상황들이 있다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잘못 연주된 것만도 같은 나의 그 과거의 그 사건, 잘못된 음이 튀어나온 것만 같은 나의 이 어긋나버린 관계, 잘못된 음이 연주되어서 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만도 같은 이 불협화음 같은 순간순간들마저도
탁월한 연주가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연주되기 시작하면 불협화음이 놀랍도록 아름다운 화음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나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내 과거도, 나의 이러한 상황도,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도 결코 불협화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연주해 가시는 나의 아름다운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쉼표와도 같은 나의 삶, 불협화음 같은 나의 삶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다운 연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길고 긴 이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 같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이 내 삶의 쉼표와도 같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매달렸을 때, 붙들렸을 때 하나님, 길고 긴 이 쉼표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 정말로 놀라운 음표로, 놀라운 화음으로 연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 불협화음도 같은 이 음성들을, 이 삶들을, 이 사건들을,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연주로 뒤바꿔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갈등과 반복들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각 사람이 내는 아름다운 화음 소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노랫소리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의 심포니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기뻐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노랫소리를 아름답게 연주해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한데 모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연주해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의 다름이, 서로의 각자의 독특함이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화음이 쌓여가는 하나님의 심포니, 하나님의 음악,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의 소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예민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또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고 그들을 뜨겁게 신뢰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함께 펼쳐가는 사역들과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과 함께하는 나의 삶이, 나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공동체 생활과 사역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연주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공동체를 품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뜨겁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채워주셨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셨소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소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연주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된 노랫소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사역의 모든 방점들이 하나님을 향해 찍혀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찍는 모든 음악들이, 우리가 찍는 모든 음표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송소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공동체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의 무의미한 점과 같은 내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만져가시기 시작하실 때,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주해 가시기 시작하실 때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휘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악보를 잘 읽어 나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게 하시고 삶의 작은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연주소리에 알맞도록 잘 가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탁월하게 연주해내고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그리스도인, 또 다른 공동체원들이 보기에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가 한데 어우러져 하나님을 향한 찬송 소리를 내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 또 우리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펼쳐져가는 수많은 일들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소리가 날마다 울려 퍼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귓가에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들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음악 소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거리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랫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너플로우 공동체 그리고 새기록교회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이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이 탁월한 손길로 역사하시고 연주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다운 노랫소리, 찬양의 소리를 기뻐 흠양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노랫소리가 되기로 작정한 한 사람과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모두의 연주소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